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적시로 예수를 전하더라. 이번 주 토요일 날 빌리그레암 50주년 전도 기념 집회에 우리 성도들이 4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목적이 1973년도에 약 340만 명이 모였던 그 자리, 8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7만 3천 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전도와 부흥으로 이끌자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발맞춰서 적시로 예수를 전하니라라는 오늘 전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언덕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빛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 비늘이 생기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다메섹에 들어와서 직가라는 유다의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그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계시합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라.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느니라.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주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혹 가짜로 꾸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답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물론 내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또 거기에 따른 사명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즉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이 떨어졌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적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적시 전했다. 적시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즉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세리 마태가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세리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돈을 주고 산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시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도 적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을 적시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함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그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씻을 수 없었던 큰 가오를 저질렀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모인 가운데서 운동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오늘 저녁에 너는 종말과 심판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들어오는 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디 목사님은 그 감동을 자꾸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기를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다. 오늘 전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디 목사님은 끝까지 내일 그 감동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설교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디는 전날 밤에 종말에 대해서 심판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일평생 죄인된 심정으로 그는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이네요. 인천 산성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합동청 목사님이 간증의 시간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삼풍백화점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고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강력한 성령의 음성과 환상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이라는 것은 때로는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보이는 대로 다 행동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합동 측의 보수 교단에 건전한 그런 신학을 한 목사가 잘못 전했다가 그날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정말 창피 중에 창피고 자기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되는 두고 후회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기 싫어서 깔아묻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이 나의 시간이 아닌데 내가 미루고 주님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디슨 테일러가 선교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허디슨 이 테일러는 다시 허리띠를 띠고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한다고 해서 내일 호흡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내일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호흡하고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것만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듣는 것만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200번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번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에 나오는 그 김기동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은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생고구마인지 반고구마인지 다 익었는지 이 젓가락을 가지고 쑤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구마 집에 삶아 보셨습니까? 고구마가 젓가락에 쑥 들어가면 고구마는 꺼내 먹어도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것이거든요. 전도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쑥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반응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반응을 격하게 보이는 사람은 생고구마라는 거죠. 그러나 반응을 적당하게 보이는 사람은 이제 반고구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이건 익은 고구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게 고구마 전도법. 어쨌든 많이 쑤셔보라는 겁니다. 많이 쑤시면 완전히 그냥 이게 고구마는 젓가락 가지고 쑤시면 그 쑤신 만큼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 김이 들어가지고 빨리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자꾸 쑤시가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영혼 속에 김이 들어가 가지고 빨리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싫어해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싫어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다혜 집사 이야기를 가끔 내가 했는데 우리 서울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침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 이 동생이 안부 전화를 하니까 우리 큰 누나 입장에서는 감격스럽죠. 나도 전화를 못했는데 안부 전화를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니까 우리 동생이 참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나에게 언니가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이제 전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누나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 어느 날 눈치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언니가 걱정돼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전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격하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고 격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너 그 불교 열심히 다니지 않느냐? 너 무슨 그 정신 수양행가 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열심히 빠져가지고 다니면서 이전에 예수 교회 다닌다고 이제는 너 나 믿으라 하느냐? 하나라도 똑바로 믿어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쏘아대고 그냥 전화를 다음부터는 다시 전화하지 마라 하면서 전화기를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언니야 잘 있었어? 그 전화를 할 때 항상 이 막내 목사님의 설교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어떤 내용, 이번 주의 내용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가 목사인데 그 막내에 대한 그 향수가 있잖아요. 어릴 때. 막내 목사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 듣지 마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좋은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다가 그렇게 해서 또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전화를 하니까 또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줘야죠. 어제까지는 화가 내도 그래 어제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또 하는데 또 예수를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큰 누님이 내가 졌다 하고 내가 교회 나갈게. 처음에는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보이고 싫어해도 결국 자꾸 고구마처럼 이 젓가락 가지고 쑤시니까 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쑤셔보세요. 이 되는 거예요. 1년간 쑤시니까 그걸 교회 나갔잖아요. 지금 교회를 나간 지가 한 6, 7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전화가 왔더라고. 건찰이 뭔지 목사님 나보고 건찰하라는데 나 건찰 못하는데 건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 건찰은 구역장을 잘 도와서 하는 일이니까 구역장 말만 잘 듣고 구역장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건찰이니까 잘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전도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바위가 깨질 때는 바위가 아주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정말 물방울 치기죠. 바위에 계란 치기죠. 바위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위가 100년 수천 년간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가 쪼개진다는 겁니다. 바위 같은 우리 마음일지라도 복음이 한 번 스며들고 두 번 스며들고 세 번 스며들면 그 사람은 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육과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름진 옥토가 있어도 그 밭에 씨를 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누군가가 집어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리 영생이 여기에 있어도 이 영생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대신 사형선고를 대신 받아준다고 하면 내 일평생 그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을 위해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죄인,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와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다. 내가 3일 만에 나는 부활한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맞다. 그렇게 만났을 때 바울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서 이 복음은 내가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고 착한 사람이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복음에 비친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영혼을 뜨겁게 주님의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벨기에의 작은 농촌 마을에 독실한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6째 아들로 태어난 다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하와이에 선교사로 가게 되죠. 하와이에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다 옆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수용을 해서 나병 환자들을 일평생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손질해주고 그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손질해주고 관을 짜서 그들의 장례를 해주고 철저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나병 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비록 와가지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헌신을 해주지만은 뭔가 우월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특별한 심령으로 우리를 그냥 동냥하듯이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적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가 우리 형편이 한번 돼보라. 우리의 심령을 아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선교사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적대감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는 고민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비장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세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촛불이 타고 있는데 그 촛불에 자기 손이 닿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드디어 자네 나병 환자가 되었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야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 그때부터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코가 문드러지고요. 눈썹이 다 빠지고 관절이 뼈가 다 으스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3년 동안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때로는 전하기 싫을 때도 있죠. 복음이라는 이야기 하니까 답답한 심정. 전도라고는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 설교,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 설교라고 그래요. 그 설문조사에 나온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 간다 하면 그 설교 싫어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그거 싫어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하시오 하면 세 번째로 싫어하는 게 전도 설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왜? 이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싫어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득불 복음을 전할 일이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부득불이죠. 부득불이 뭡니까? 정말 전하기 싫은데 싫을 때도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말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보세요. 정말 예수를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피팍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복음이 그에게 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복음 전하는 그 일들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해 하나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근사님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근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공원을 한 바퀴씩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 아까운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지를 가져가면서 뛰면서 사람 만나면 예수님 믿으라고 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좀 모여서 깊이 있게 복음도 전하고. 근데 이렇게 한 지가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2년 전에 초창기에 자기가 전도했을 때 전도지를 줬던 그 자매였어. 그 자매가 전도지를 받고 그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정말 약속대로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양육을 받아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연애를 해서 데려와서 보니까 자기 며느리야. 여러분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말씀 전파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